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베드로전서 2장 말씀으로 고난을 받아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을 읽다 보면 많은 인물들이 고난을 당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죠. 이렇게 보다 보면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고난의 종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은 부분에서 또 오늘 본문에서도 고난을 받으면 고난을 당하면 하고 고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또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그런 백성들이면 뭔가 복을 많이 받고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정작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계속되는 끊임없는 고난. 그러면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환난을 당할 때,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서 그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좀 당황스럽게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잠언, 특히 잠언이 그런데요. 잠언을 보다 보면 이런 식입니다. 인색한 자는 가난하게 된다.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게으르고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자꾸 나옵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가난한데 그럼 난 인색해서 이렇게 된 건가? 내가 해를 받고 있으면 미련한 자와 사귀어서 그러는 건가? 그럼 내가 줄이니까 이거는 게으르고 태만해서 그런 건가? 약간 인과응보의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뿐만이 아니라 욥기에서도 욥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친구들이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또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런 얘기를 욥에게 합니다. 그럼 욥이 악해서일까요? 또 심지어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죠.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 재난을 내리시는데 너는 재난을 당했다. 그러니까 너는 악한 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욥이 악해서 그런 일들을 당한 걸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욥기 1장과 2절에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의롭다, 정직하고 온전한 자가 없다, 악에서 이렇게 떠난 자가 없다라고 칭찬을 두 번이나 걸쳐서 똑같은 표현을 써서 1장 8절과 2장 3절에서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대체 뭔가요? 부당하게 받는 고난인 건가요? 우리가 조심해서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뭔가 죄에 대한 대가로 이 고난을 당한다, 고난을 치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굉장히 멀리해야 할 생각입니다. 고난을 겪는 사람들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르신들께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아이고, 내가 덕을 못 쌓아서, 내가 죄를 많이 지어갖고, 아유, 내가 착하게 못 살아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고난은 우리에게 왜 오는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인류를 죽음과 고난이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분명히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서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셨죠. 근데 고난은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그 고난이 시작이 됐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아름다운 세상이 망가졌고, 또 땅에서 이제 꽃과 먹거리만 아름다운 것들만 나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쫓으시면서 이제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도 날 것이다, 고난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받는 고난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해보면 좀 정당한 고난처럼 보이죠. 근데 또 꼭 정당한 고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당한 고난이든 부당한 고난이든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난을 계속해서 받는데, 그럼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겨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가장 기본으로 가장 밑바닥에 전제를 두고 생각을 해야 할 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여기도 적용이 됩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확실히 인정을 하십니까? 나에게 오는 고난조차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 그럼 그것도 인정을 하십니까? 여기서는 아멘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고난마저 하나님이 주신다니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죠. 근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해를 선인에게 뿐만 아니라 악인에게도 비춰주시고 비를 악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선인에게도 내려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 11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이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결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에게 오는 이 고난도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일부인 것이고 그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문으로 와서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좀 이해를 하려면 사환드라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이 사환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려면 1세기 로마 시대의 노예제도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나마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당시의 노예제도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노예라는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가 노예하고 딱 노예라는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게 있죠? 우리나라 옛날에 그 노비, 또 미국의 큰 이슈였던 또 남북전쟁까지 일어났던 그 노예,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그냥 막 부려먹고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이런 노예들이 생각이 나는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환이라는 것은 그런 노비, 노예 이런 거랑은 좀 이미지가 많이 다릅니다. 이 당시에 사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높은 지위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고급진 직업을 좀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뭐 교사라든가 가정교사, 또 부동산 관리사, 의사, 뭐 이런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사환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환, 노예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또 이 당시에 로마 제국, 1세기의 로마 제국은 널리 기독교가 퍼져 있었고 여러 지역에서 기독교,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있었죠. 그럼 한번 그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집에서는 이렇게 주인과 종으로 지내다가 뭔가 그 교회 공동체에 가면 여기서는 가니까 다 형제 자매라고 하고 물건을 통용해서 쓰고 조금 혼란이 생길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저기선 주인이었는데 여기서는 형제가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환들아 순종하라. 근데 어떻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한 주인뿐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 악한 주인에게까지도 그렇게 해라.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순종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순종에 대한 방향을 이미 그 앞쪽에 1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인간의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비슷하게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왜냐?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인을 섬기든지 주를 섬기듯이 섬겨라. 선한 주인뿐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범사의 두려워함으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두려움에 대한 이 의미를 우리가 좀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두려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종과 주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갖는 두려움 어떤 게 있을까요? 일 잘못하면 때리고, 뭐 실수하면 밥 안 주고, 잠 안 재우고,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이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에 사용된 포보스라는 단어가 어디에 또 사용됐는지 보니까 주를 경외함이라는 곳에 이 포보스,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맞지만, 그 깊은 의미에는 존중함, 존경함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단지 형벌,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존경심을 가지고 두려워해라 라는 말씀인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선한 주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존경심을 가지고 경외함을 가지고 순종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까다로운 주인에게 있으면서 아무리 열심히 순종을 해도 당연히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겠죠.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죠. 처음에 정당한 고난, 부당한 고난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부당한 고난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라고 했는데, 그럼 정당한 고난은 아름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정당한 고난은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이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게 뭘까요? 그냥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 그래 하나님, 아니면 어금니 꺾여 물고 그래요 하나님, 이게 그냥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인식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그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고난의 마지막에, 이 고난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금은 내가 비록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바꿔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슬픔을 참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참을성 있게 고난을 받는 가운데 철저히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탁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지금 부당한 고난을 받고 계신가요? 굉장히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결국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지금 그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고 말씀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아름답다라는 단어는 뭘까요?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정말 그 뷰티풀, 그 아름다움일까요? 원어 성경에는 이 아름다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했던 그 아름다움이 아니라 카리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카리스라는 단어가 뭐죠?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그 고난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참으면, 그 슬픔을 견디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또 선대하는 자에게 선대하고 받기를 바라고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을 만한 거 참고 할 만한 거 하면 무슨 칭찬이 있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하나의 대답으로 오늘 말씀에서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여기에 쓰인 것입니다. 그 고난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칭찬을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억울하죠. 오늘 본문에 또 19절에서 부당하게 받는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20절에서도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겨내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선한 일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을 때 복수와 증오에 가득 차서 내가 저 사람을 반드시 어떻게 하고 만다, 이런 복수심에 가득 차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퍼붓지 않고 인내하고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라고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은혜로만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오직 그 은혜만 바라시기 바랍니다. 또 부당하게 고난을 받은 한 인물 하면 딱 떠오르는 한 분이 계시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나요? 22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함께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정말 죄를 범하지도 않으시고 입에 거짓도 없으신 그분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유일하게 완벽하신 그분이 청중들에게 오해를 받고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법을 집행하는 자들에게 고문을 당했고 정치가들에게 처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그렇게 억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죠? 침묵하셨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 한 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의 결국을 바르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이루실 큰 뜻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불의한 자를 위해서 의로운 분이, 순전하신 분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1절에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가 어떤 거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겨내므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칭찬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시작을 하면서 우리 다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잠깐 했는데,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는 부분이 오늘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잘 보셔야 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불러주신 건 그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라고 하니까 말이 좀 무섭죠. 그 고난을 위해서, 그 고난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아름다운 이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의 소유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단지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주의 자녀로 뭔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답게, 창조주의 자녀라고 하면 뭔가 거창하잖아요.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박해를 받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5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니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너희도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서 고난을 당하실 때 그냥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조건 참지 않으셨습니다. 대응하지 않았다, 맞받아 치지 않았다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의탁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맡겼다, 믿고 맡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이와 마찬가지로 믿는 우리들도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시고 보호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맡길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부당한 고난, 선을 행하면서 받는 고난은 이렇게 예수께서도 그렇게 하셨으니, 예수께서 그렇게 본을 보이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이 뭔가요? 여러분 그 목판화 이런 거 판화 해보셨나요? 고무판화, 목판화. 본을 떠놓으면 거기다 잉크를 바르고 종이를 대서 찍으면 좀 비슷한 모양이 나오나요? 아니면 그 모양 그대로 나오나요? 무늬 하나까지도 그대로 종이에 묻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본을 따라서 우리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당한 고난은 이렇게 참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겨낼 수가 있는데, 그럼 정당한 고난, 내가 받아야 되니까 받는 징벌, 받아야 되니까 받는 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좀 무섭죠?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칭찬이 없다. 그럼 그냥 정말 이거야말로 이 악물고 참아야 되는 걸까요? 특별히 칭찬이 없으니까 그냥 참아야 되는 걸까요?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도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징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받는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8절 말씀은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면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여러분에게 징계가 없으면 여러분은 사생자입니다.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징계를 받는 것 하나님의 친자녀이기 때문에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고난을 통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징계를 받아서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받는 고난, 오늘 본문에서는 무슨 칭찬이 있겠냐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의 잘못으로 인해 받는 징계에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고난의 때를 어떻게 겪고 계십니까?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이루신, 불구하고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고난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 우리를 괴롭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하실 것을 기억하면서 인정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의 때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고난과 박해에 보복을 하고 싶으시겠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냥 박해하는 자를 그냥 가까이 하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되리니 믿으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팔복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뻐하십시오. 비록 기뻐할 수 없는,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끝내면 뭔가 그러면 이 고난은 나 혼자 겪고 끝나는 건가? 내가 혼자 이 길을 가야 되는 건가? 이 고난의 길을 혼자 가야 되는 건가? 하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 고난의 길을 혼자 가다가
이겨내면 좋은데 이 고난의 길을 혼자 가다가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아십니까? 윤복희 씨가 부른 여러분이라는 노래입니다. 1979년 제1회 국제가요제에서 출전해서 부른 곡인데, 그의 오빠 윤복희 씨의 오빠인 윤한기 씨가 작사 작곡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 노래를 지었나 보니까, 이때 윤복희 씨가 결혼에도 실패를 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그럼에도 하나님의 보살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노래를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가요로만 알고 있었던 이 곡이 사실은 좀 옛날 말로 복음성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곡에 2절 가사가 있는데, 원래는 이 노래가 아까 얘기했듯이 국제가요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만든 노래인데, 국제가요대회이기 때문에 영어 가사가 있어야 됐다고 합니다. 한글로만 하면 출전할 수가 없어서 영어 가사를 윤복희 씨가 그래서 직접 썼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사를 제가 번역이 된 거를 잠깐 읽어보면, 구름이 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길을 걸을 때 그가 말한다. 내가 너의 지팡이니까 나만 잡고 따라와. 네가 사랑이 필요할 때 그가 말했어. 내가 너의 사랑이 되어줄게. 그러니까 웃고 기뻐하고 나를 봐. 내가 말해줄 게 있어. 누구나 이 길을 다 걸어가. 그러니까 나를 믿고 어깨를 펴. 여기서 너는 멈출 수 없어. 지금이 시작이고 이것이 그 길이야. 이 길 오직 하나뿐이야. 우리가 함께 이 험하고 아픈 세상을 같이 걸어가자. 그가 시작이고 길이고 진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를 믿고 나 얘기하는 게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되게 잘 알고 있는 마지막 그 나레이션 멘트, 그 한국어로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하는 그 부분을 영어로는 어떻게 돼 있냐면,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을 누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는지 아니? 누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는지 아니?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셨고 그 길을 같이 가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냥 내가 갔으니까 너 따라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길 주님께서 함께 가실 줄 믿습니다.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함께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가져왔습니다. 함께 3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의 위로를 한번 말씀하시는 위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시고 그 고난, 고통이 그냥 어느 정도 덜어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십자가 내가 바라볼 때에 내 마음에 큰 고통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인데요. 이 찬양 드리면서 정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의 그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함께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우리 3절 가사 찬양합시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일 힘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십자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내가 이 고난의 때를 견디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분명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 때를 견디고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칭찬해 주신다 했으니, 또 주님께서도 그 길을 그렇게 가셨으니, 나와 함께 가주신다고 했으니 우리가 이 십자가를 붙들고 이 길을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크신 위로와 은혜를 의지해 이 길을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